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속 사람을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고난을 지나오신 분이 계시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고 앞으로 닥칠 고난들을 또 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크게 당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로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또 고난을 당하면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이 이렇게 큰 걸까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고난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 고난 다음에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는 고난 다음에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은혜가 지나가는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터널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세 구절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명하게 비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겉사람의 중심에서 속사람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당장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힘을 잃습니다. 육신이 무력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매우 묘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육신이 무력해지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져야 속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껍데기는 힘을 잃어야 됩니다. 진짜는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고 있냐면 겉사람과 껍데기에 가장 많은 노력을 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접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점점 융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진짜 속사람을 체험하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되어입니다. 되어. 순금이 아니라 되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순금되는 걸까요? 내 인생이 순금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성공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순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힘이 있어 보셨습니까? 혹은 실력이 좀 출중해 보셨나요? 혹은 돈이 좀 많아서 많이 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힘과 실력과 능력과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누구나 분명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죠. 고난을 만나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내 뜻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옮겨가는 것이 있죠.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유욕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겉사람으로 채워가지 아니하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멀리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보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낮같이 밝을 때, 모든 것이 대낮같이 밝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난이 다가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밝은 대낮에는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낮에는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깜깜한 밤이 될 때는 빛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고 우주의 별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던 것들, 그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더 크게 생각합니다. 더 넓게 생각하고 더 멀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우리 자녀의 앞날이 대낮같이 밝기만을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대낮 같은 때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면서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인생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멀리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만 보고 만지고 움켜쥐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캄캄한 어둠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던 것들,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어둠과 고난을 주신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모두 어둡게 만들고 물질과 생각과 마음과 혹은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까지 어둡게 만든 다음에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라운 경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기나긴 고난 속에서 침체되어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방 사라질 어두움의 일부입니다. 고난 당하시면서 더 멀리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속사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경험하면 기쁠걸요, 즐거울걸요, 예배드리고 싶어질걸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하는 일은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잠시라고 묶어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뭐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모양으로 변형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그리고 고난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체급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체급이 고난만 보면 너무너무 거대한 것 같지만 영광과 함께 비교해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량 체급이라는 것이죠. 근데 영광은 헤비급입니다. 도저히 맞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만 놓고 보면 괴로운 것이지만 십자가의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고난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재료였구나, 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작품이셨죠. 마찬가지로 영광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은 재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주 양질의 재료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잘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딱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환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혼자 고독하게 양을 치고 있을 때 중간중간 어려움과 환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자와 곰들이 등장을 했죠. 어린 다윗에게, 10대밖에 되지 않는 그 다윗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실 수 있는 큰 용기를 담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꺼내오던 그 가슴 떨리는 여러 번의 순간들, 거기서 탑재되었던 그 용기들, 그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 칼과 외모와 모든 갑옷을 입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항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나는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고 있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칼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 너무너무도 초라하게 보인다. 나는 너에게 나아갈 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용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좀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제품으로 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미운 사람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미운 사람과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움하게 하죠.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이 싸워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 싸움과 전투 중에 십자가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이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미움이 너무 크게 보였지만 이것이 작은 거구나.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죽을 때까지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가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시 붙들고 내게 주신 고난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깊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한번 잘 보십시오. 가시를 놓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시 이후의 인생을 보면 가시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인내를 주시려고, 연단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뭐로 시작한다고요? 환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얻어지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진짜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불가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려 청자와 같은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마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작은 사기 그릇 같은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으로 살아가려면 가끔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듣는 말씀이 고난 중에 살아내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작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점 더 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에 처하면, 고난이 오면 자꾸 두려워집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닥쳐 있는 것, 물질의 극도로 부족함, 그리고 질병이 너무너무 커서 내 인생을 압도할 것 같은 그런 결과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있었고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뒤로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과 두려움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바다만 바라봤고 죽일 듯이 달려오는 군대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조금도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로 이 바다를 가를 것이며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모든 군대가 사라지게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울 때 찾아오는 승리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없었지만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모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과학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증명하면서 발전하는 것 같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더 많이 발전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면서 적용할 때 과학이 가장 많이 발전을 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빛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빛은 단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은 모든 빛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빛이 있죠.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엑스레이가 있고 극초단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빛을 계속해서 의료 장비로, 과학의 장비로 만들어가면서 아주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엑스레이가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지만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활용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증명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증명된 것만 믿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 같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 같지만 가장 바보스러운 인생입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기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손을 집어넣어 보면 압니다. 손 집어넣으면 온몸이 좀 떨릴걸요. 눈이 좀 돌아갈걸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조상님을 보게 될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을 영적인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과학은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가면서 과학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을 찾아내면서 거기를 탐험하면서 과학과 우주공학, 천문학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영적인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 하나님과 내 생활에서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내 생활에 적용해 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빛으로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현실을 다르게 보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고난의 여정을 함께 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과 체험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었던 나만의 체험, 그 승리, 이 작은 체험들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작은 체험들이 있었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승리했다는 작은 체험들, 사자굴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작은 체험과 승리들이 다니엘을 만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싸움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체험들을 자꾸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믿음의 작은 싸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는 삶,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후배가 선배한테 물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명답을 주었습니다. 한번 잊어봐. 그러면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야. 굉장히 큰 체험을 하게 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생깁니다. 어떤 기자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확히 그 사모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하고 살면서 이혼의 충동을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혼은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충동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의 충동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체험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우면서 이겨냈었던 그 작은 체험들, 그리고 큰 싸움이 다가왔을 때 큰 싸움 안에서 또 이겼었던 그 믿음의 싸움들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고난 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갑니다. 첫째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 안의 진정한 모습,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고난 안에 있습니다. 둘째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광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셋째, 고난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인데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무조건 이 고난이 감당하기 힘들지만 두려움에 앞서서 낙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난 중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알고 경험하면서 놀라운 기쁨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순도가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걸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걸요. 오늘도 고난 중에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앞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생각과 마음과 몸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나의 겉사람이 얼마나 후패해야 되는지, 얼마나 사라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고난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작은 싸움들, 큰 싸움들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